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사라가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바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은 더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약속 자체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이 아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큰 민족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쩔 보면 당연합니다. 게다가 불가능해지는 시간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냐 하셨고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반복하시는지, 그 약속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그 모든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뿐만 아니라 수차례 반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장막 안에 거하면서 자신의 자식 없음을 한탄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며 저 뭇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아내 사레를 사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 복수형의 의미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아기가 태어나 있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내년 이맘때면 개월수로 12개월이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아기가 나으려면 몇 달 있으면 아기가 생겨야 합니까? 네? 2달 후면 아기가 서야 합니다. 그죠? 아기를 안 낳으셔서 남자들은 보통 아기가 몇 달 만에 나요? 임신하고 10달, 그죠? 그런데 아기가 생겼는지 아는 시기는 대충 몇 주부터 알죠? 여러분, 신기한 게요. 그 병원에 가서 임신했다고 하면 전부 3주래요. 그죠? 임신한 걸 깨닫는 시기가 대충 3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늦게 아는 경우에 한 3개월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몇 달 후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속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한이 차면 이런 약속을 했지만 이 마지막 약속은 뭐예요? 기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언제요? 1년. 그런데 1년 후에 아는 약속이 아니라 뭐예요? 적어도 2, 3개월 후면 알 수 있는 약속이 되는 거죠. 길게
5개월 정도. 그러니까 5개월, 지금까지 기다린 그가 5개월만 기다리면 알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사라의 반응은 어때요? 웃습니다. 왜요? 내 상태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고 남편도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이렇게 불가능한 길로 가게 하시고 약속을 반복해서 알려주시는가? 아기를 낳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가는 게, 믿음을 완성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실 때 먼 훗날 일어날 일들을 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는 그 반복되는 말씀을 믿는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주 낙심하고 현실 앞에 무너지고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복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제가 장난삼아 그런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브라함 아들 몇 명이에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죠, 그죠? 저게 또 이상한 소리 할 것 같다 이런 거죠. 예? 둘, 하나, 둘, 8. 예, 8입니다. 예. 하가를 통해 낳은 이스마엘, 그다음에 사레를 통해 낳은 이삭, 나중에 후처 그도라를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 합 8.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이삭뿐만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통해서 더 많은 아들도 낳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여러 번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실수가 뭐예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겁니다. 원래 누이가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누이로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두 번의 똑같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사라가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 거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고 치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라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는 생리가 끊겼고 나도 늙고 남편도 늙었습니다. 내년에 이삭을 낳을 거니까 지금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예? 이삭을 사라가 몇 살에 낳았어요? 90세. 아브라함은 100세. 10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시점에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89세예요. 경수도 끊어졌고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늙었고 남이 보기에도 늙은 89세의 여인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89세 되신 분은 없더라고요, 다행히.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이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 남편분들 그렇죠. 대답을 잘 하셔야죠. 그렇죠. 네. 내 아내가 예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남이 보기에도 예뻐서 내 아내를 빼앗을 정도의 아름다움이 89세 할머니에게 있을까요? 스스로 늙었다 판단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이를 낳는 기적과 같은 일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런데 그 89세 할머니가 예뻐서 나를 죽이고 빼앗을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이거 모순적이잖아요.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 거죠. 하나는 안 되는데 하나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의 생각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가를 내가 합니다. 결정을 내가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평가와 기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믿어야 하나, 이미 한 번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왕에서 구원해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복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실수를 합니다. 전에도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에게서 구해주십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약속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을 약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게 아니죠. 결국 사라는 누구에게도 더럽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내 생각에 뺏길 것 같아서 실제로 89세 할머니를 뺏어갑니다. 저 같으면 2번 반복되면 그냥 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내가 그 약속을 아무리 깨트리고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실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 약속을 철회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다면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약속은 사람의 정직함이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으로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은요, 최소 430년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시가 430년이죠. 그러니까 최소 430년 이상이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날 완전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삭이 약속의 마지막 종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출발점이자 씨앗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씨앗이고 그 씨앗을 통해 야곱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실수를 덮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언약의 역사였던 것이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냉소와 체념, 현실의 깊은 인식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모든 과정의 결론이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고백이죠. 18장 14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반복된 약속의 이유도 모순적인 인간의 판단도 약속의 궁극적 결말도 모두 설명하는 신앙의 핵심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래서 실수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출생을 넘어 열방을 품는 언약으로 이끄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기다림의 자리에 계십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지연되고 현실은 점점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시간표보다 더 크고 당신의 실수보다 더 깊고 당신의 상상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오늘 나는 믿네라는 찬양 속에서 그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바다를 갈라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바다 위를 걷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옮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배를 이용해서 옮기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이유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 지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기에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이 능력이시기에 우리는 믿고 그 약속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길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될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기뻐 찬양하는 그 기쁨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